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절기상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우리가 기쁜 이유는 지난 한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들이었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늘 고난이다면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1995년도 6월 2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인한 처참한 큰 사고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직전 연도 1994년도에 한강의 성수대교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온통 끔찍한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이듬해 이와 유사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 당시에 이 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뉴스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구조 현장을 목도했는지 모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6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잔해 속에서 20대의 젊은 엄마 윤 씨와 2살짜리 아이가 발견되었어요. 이 엄마는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서 아기를 감싸 안고 꼭 껴안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엄마는 그 돌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엄마가 안고 있었던 2살짜리 어린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아 구조되었다는 것이, 붕괴 6일째 이 소식을 들으며 온 국민이 얼마나 감격해하고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 뉴스는 참 감동적으로 전해졌었죠.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또 있을까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또 하나, 유일한 또 하나의 사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일부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 즉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의 그 숭고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랑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구약의 요나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스올과 같은 그곳에서 밤낮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사흘을 무덤에 계십니다. 깊은 절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땅으로 토해져 살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지게 되었다.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진설병상과 등잔이 금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의 휘장을 대제사장이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제사장이 직접 듣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의 손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휘장을 걷어제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구약의 관점에서 이 지성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휘장은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자연 피조계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가 터지게 되었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 즉 죽었던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부활을 예표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죠.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 규칙이, 규례가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규례가 약 39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노동이나 생산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일도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물건을 운반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의 이동에 있어서도 약 1km 이내로만, 즉 1km 이상을 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처형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글을 쓰거나 기록하는 것도 심지어 안식일에는 금지된 법이었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도 노동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당연히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었고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보자면 이 안식일에는 시신을 옮기거나 장례 절차를 진행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붓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시신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 어떠한 접근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의 조항이었어요. 장례 중이라고 해서 요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후에 이 토요일 하루는 온통 안식일의 법에 걸려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과 관련된 장례 절차와 관련된 일들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안식일 직전에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이 준비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걸려서는 안 됐었겠죠. 계명에 따라 그리고 안식일은 쉬어야만 했었습니다. 안식일 전에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시신도 제대로 정리 못했을 것이고 향품과 향유도 바르지 못했고 무덤에 찾아가서 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 붙들고 빨리 안식일만 지나가라,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갈 수가 없었으니 어서 빨리 안식일이 되기만 해라, 가장 이른 시간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요, 해가 질 때 하루가 끝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에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해가 뜰 무렵이 안식일이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새벽에 해 뜰 무렵에 딱 해가 뜨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16장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냥 여자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종합을 해서 보면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 치유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또 다른 마리아, 이 또 다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데 이 글로바와 알페오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이렇게 야고보가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알페오가 바로 글로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엄마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인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살로메가 무덤가에 온 것이고요. 요한나가 또 있었습니다. 이 요한나는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시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인데요, 상당한 상류층 여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참여했던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그 현장에는 이 여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성들 어디 갔을까요? 우리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어떻게든 주님 앞에 그 부활 주님 만나려고 찾아갔었다. 이 복음서의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이 가장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그때에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실 때에도 자연계가 그 놀라운 사건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요, 여러분, 자연계가 뭔가 요동치며 반응을 하고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고 우리도 좀 짐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의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죽음에서 일어나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이 천사가 무덤에 돌 위에 앉아 여유롭게 당당하게 그 소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8장 4절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연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남다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른 아침에 무덤에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왜 이 무덤가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못했다기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특심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부활한 현장을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 과학자들도요,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은요, 성경 외에도 이 타키투스나 요세푸스 같은 이 비기독교 자료에서도 역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사실에 학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넷째, 예수가 구원자인 것에 처음부터 부정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나 박해자 사울과 같은 적대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더니 핵심적인 지도자 예수의 제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대부분 학자들이 예수의 빈 무덤이 그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동의합니다. 당시 법적인 효력이 낮았던 여성들, 어떤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계수할 때 심지어 계수 인원에도 들지 못했던 여성들이 예수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이 오히려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왜요? 만약 남자들이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면 오히려 거짓으로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위에 과학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얼마든지 그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은 순식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죠. 처음에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또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11 사도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확인되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부활 주님이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세워졌고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이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요 선교의 시작입니다. 부활 주님이 없었다면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동체일 것이에요. 부활 주님이 없었다면 선교도 그냥 사람들의 몸부림에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함께 그린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 주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 부활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예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그동안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의 정체,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로 온 우주와 피조 세계가 다 새롭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 부활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그 무게에 짓눌려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으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새롭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새로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유명한 지상대명령, 이 말씀이 바로 예수 부활로 인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복음 전파 선교의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게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고요?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증인이고 부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부활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선교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으로 성도들을 통해 보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 주님 때문에 흩어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제물이 되어 죽었다가 부활한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며 부활의 능력을 보인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둘째, 이웃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웃과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까? 제가 교회 차를 몰고 운행을 하다 보면 와, 이 교회 이름이 써 있다고 상당히 무시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차에 앞면에 있는 스티커를 하나 띄긴 했지만 여전히 이 교회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은근히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죠. 이웃을 섬기고 화목하게 하고 가까이는 가족에서 또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화목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화목해야 돼요. 나도 성질 있죠. 그렇죠? 나도 뭐 그냥 확 쥐어박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고 화목해지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
부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의 진리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세상 바라볼 때 아무 소망이 없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온 땅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반석 되신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그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실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